기도하고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선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을 주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해, 온 열정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경건한 말입니다. Thank you.
주는 없니
나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온 것이 주님이 이끄셔서 나온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것 가운데서 주님의 힘든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것 가운데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용진 전도사님 이제 사모님 둘째가 우리 하나 동생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그렇죠? 28일 예정일이 28일인가? 29일. 이제 다음 주일 지나고 이제 월요일, 화요일 그때가 이제 예정일 기간이거든요.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 순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둘째도 좀 순산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세미자매 재성형제 집에 이렇게 신방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 수아 축복해주고 왔는데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일쯤은 올 수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우리 정말 다 이렇게 완전히 좀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또 함께 우리 진짜 하나님이 싱글들이 만나서 결혼해서 생산해서 자연 증가하는 우리 교회예요. 굉장히 그것도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홍기가 다 찬 친구들은 빨리 결혼해서 생육해서 번성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유치부가 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도 안 내.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정기 모임 내가 지난주에 이어서 강조하지만 우리 수요일날 또 월요일날 금요일날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함께 좀 참여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또 예배하는 자리에 또는 우리가 북한군을 위해서 행동하는 자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GP 모임 후에 우리 19일 토요일 날 작정을 하고 계속 광고를 했는데 낚시 OT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열리는 우리 비전교회 단합 겸 낚시. 그래서 이 낚시 대회가 우리 예비리더 훈련에 영향을 줘가지고 우리가 예비리더는 좀 늦게 모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낚시한 다음에 우리 예비리더 지체들 중에서도 낚시하고 싶다는 지체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자매들도 올 수 있어요. 그쵸? 네. 그러면 이제 고기 못 잡으면 거기서 라면만 끓이고 라면만 먹고 오면 되니까 그래서 저랑 우리 애들도 좀 데리고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서 우리 같이 좀 교제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우 경제한테 이렇게 문의해 주면 감사했습니다. 혹시 또 광고 특별히 있습니까? 네, 없습니까? 우리 은진영 자매 옆에 누구? 네, 저번에 왔었는데. 그랬나? 반갑습니다. 쌤. 쌤. 미안해. 알아봤었는데. 어디서 봤다 그랬어. 쌤인데.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합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미나자매 제가 아직 주부에는 구체적으로 광고를 안 실었는데 우리 11월 첫째 주가 좀 바쁜 주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구체적인 광고 나가지만 그래서 특별히 미나자매가 11월 9일 토요일 날 타오랑가 옆에 타키 뭐지? 타키타키. 카티카티. 예. 저기 아마 시리오 시리오요. 마오리 말 같은데 카티카티. 예, 카티카티 타오랑가 옆인데 거기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이번 주말에도 결혼식 준비를 해서 우리 존이랑 같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모든 우리 지체들이 토요일날 오후 3시인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같이 셀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서 우리가 전체 특송 한번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경제가 곡을 좀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예배 이제 다 끝난 다음에 한번 전체 내려간 사람들도 연습도 하고 막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경제하고 세미자매가 어제 며칠에 걸쳐서 이사를 잘하고 어제 마무리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폰손비로 이사 왔습니다. 폰손비 가까운 데로 이사를 잘 하느냐고 주중에 되게 바빴다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합심우기도 우리
주보 안에 나와 있는 우리 합심기도 하고 우리 같이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비전교회가 하나님 더 영혼 구원과 기도에 전심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선두주자로서의 사역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으시는 능력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주 우리가 하나님 하고 있는 금요철야를 통해서 하나님 기도의 훈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기도 철야 가운데 더 기름 부으셔서 기도하는 용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월요일날 있는 오클랜드 통일광장 기도를 통해서 주님 교회를 깨워주시고 북한에 대한 관심과 중보 기도에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비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비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리더들이 정말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을 더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또 우리 예배 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진 그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통로 될 수 있는 우리 비전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순서에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흡양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재정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오클랜드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힘있게 사용될 수 있는 재정되게 하여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재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드려진 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3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2013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우리 또 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의 가정들과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있는 우리 가정들과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안소희 자매 대표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자,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마지막 곡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이 찬양이 우리 말씀하고 오늘 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우리 한번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앉아서 불러주시고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자,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좀 마음을 담아서 우리 정말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하는 그런 시간 같습니다. 아멘. 아멘이 너무 약해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에 여러분들이 사실 힘있게 반응하셔야 돼요. 그냥 멀뚱멀뚱 있으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쉬러 온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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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런 고백에 선포에 우리가 힘있게 아멘을 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 안 되면 우리의 신앙이 죽어있고 잠들어있고 병든 신앙체로 이 세상을 살아나간다면 얼마 멀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힘들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쌀벌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 있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싸워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거대한 힘과 세력이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와 이 땅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를 삶에서 적용하는 자들이 돼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껍데기 신앙이에요. 껍데기 신앙이 뭐냐? 썬데이 크리스천 신앙입니다.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는 신앙. 그리고 나머지 예배 외의 신앙, 예배의 시간과 삶은 전혀 복음과 상관없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일날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가운데서 24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광 받으실 주님이십니다. 너무 아쉬워요. 내가 아멘을 세게 하면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고 했는데, 근데 오늘 교회 나올 때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어제 너무 게임 몰두하고 너무 어제 토요일 밤을 너무 이렇게 좀 진하게 지내느냐고 힘이 없는 겁니까? 이게 꼭 진짜 좀비들 같아. 살아있는 표정으로, 여러분들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기독교의 이 원리 중에 하나 뭐냐면요, 이게 상호작용력이에요. 같이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축 처져 있고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하고 여러분들이 인상 쓰고 있으면요, 제가 굉장히 부담이 돼요. 제가 그럴수록 더 소리 지를 거고요,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더 반응하도록 유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깨어날 때까지 이 지금 죽은 시체를 향해서 이게 지금 부르짖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제가 에스겔의 그 정말 마른 뼈의 골짜기 같은 심정으로 오늘 섰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군대화 돼가지고 말씀을 팍팍 받아먹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분위기는 이상하게 영적으로 축 처진 것 같아요. 자, 제가 좀 오늘 더 세게 여러분들 설교할 테니까 각오하고 들으세요. 딴짓 하거나 있는 사람들이 이름까지 막 제가 불러댈 거예요. 이게 녹음 다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신자에게 있는 영적인 권세에 대한 기본적인 그 관계에 대해서 나눴고, 그 다음에 우리 과거의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정말 그것을 어떻게 신자의 권세로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한 5가지 영역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자라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자라는 것은요, 단순한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거듭난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크리스찬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생명력 있게 하는 크리스찬,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강한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에게 가질 수 있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저는 이전에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그냥 거듭난 크리스찬이면 이런 신자의 권세가 있으니까 이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더 넘지 못하면 이것은 단순한 지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쓸 수 없는 거랑 똑같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뭐냐?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적인 권세, 오소리티,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쉐어링하는 이런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원리, 성경의 기초로 한, 마치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물리학의 공식이나 수학의 공식과 비슷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요, 우리 교회가 지금 2층에 있고 있는데, 만약에 카페 쪽에 창문이 쭉 열려있어 사람이 원하면 뛰어내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딱 생각하기를, 야, 중력의 법칙, 나 이런 거 안 믿어, 나 떨어져도 괜찮을 거야, 그래가지고 뛰어내리면 다칩니까 안 다칩니까? 다치죠, 당연히. 슈퍼맨이 아닌 이상 2층에서 떨어지면 뭐 금이 가든지 다리가 붙든지, 그래서 무술이나 이런 훈련이 단련된 사람들은 좀 가볍게 뛰어내릴 수 있지만은 다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절대로 안 다칠 거야, 나는 그것을 믿어, 그리고 뛰어내려도 다칩니다. 여러분, 이런 중력의 법칙은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 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자연세계와 영적세계가 함께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의 원리가 자연세계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자연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찌질하고 마귀의 그 어떤 그 억압과 속박과 마귀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눌림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마귀를 갖다가 제압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컨트롤하고 우리가 권세 있게 자유된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가지는 권세가 한 5가지 더 많이 있는데 저는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싶은데 오늘은 3가지 부분만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자가 가질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 이 권세가 지난주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데 그 자녀된 권세를 예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그 권세를 위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위임해 줬다는 것은 뭐냐면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제가 오클랜드 우리 비전교회에 있는데 우리 10명 정도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10명 정도의 리더들을 2인 1조로 해갖고 제가 셀의 리더로 세웠어요. 그리고 제가 셀의 리더들에게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어떤 권한을 위임했냐? GP원들을 돌봐주고 GP원들하고 연락하고 GP원들에게 또 주일날 예배 끝나고 GP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AGP에서 이렇게 우리 GP 리더들이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어떤 약간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가르칠게 막 이러면서 막 가르친다면 다들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좀 이상하죠? 네. 저기 잠깐 진정을 시키거나 만약에 그래 네가 가르쳐봐. 그러면 이건 질서가 없는 거고 목사님께 허락 받고 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너 안 돼. 리더들이 했으니까 리더들이 해야 돼. 그래도 목사님 제가 가르쳐요. 그러면 끌어내. 그럴 수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이 권한이라는 게 그 사람의 위치에서 주는 권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교회를 안 나왔어요. 제가 한국에 가거나 어디 가서 주일날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떤 목회자에게 줬어요. 근데 A라는 목회자에게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제가 한국에 갔어요. 근데 B라는 목회자가 와가지고 내가 설교하고 싶어서 내가 여기서 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교하다고 냅두겠습니까? 우리 형제들이 죄송합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에게 주일날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줬기 때문에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설교할 거야. 신다니엘 목사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은 설교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게 영적인 권세와 권위의 범위라는 거예요. 위임받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이 땅에 빛이 되고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다라는 그 말씀의 창조적 능력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예수님이 정말 낮고 낮은, 여러분 인간을 갖다가 이 낮게 보기 시작하면요 인간은 값어치가 없는, 그래서 어떤 의사가 인간의 신체를 갖다가 다 이렇게 세세히, 제가 숫자에 약해서 그건 기억도 못하는데 뭐 눈 하나에 얼마, 그래서 두 눈,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장기, 뭐 심장 이식할 때 쓰는 장기값 얼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몸을 다 뼈까지 해가지고 다 잘라내면 그래봤자 인간의 몸에서 장기값으로 건질 수 있는 가격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돈의 가치로 따지면 인간의 값어치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다음의 위치에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위치 밑에 천사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인간의 위치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가 있는데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누가 뺏었냐면 사탄이
뺏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그 권세를 가지고 죄를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고 우리 인간들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시고 예수님의 아버지 되신 그 아버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체포당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라면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셔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누가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흘리신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보였다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힘쓰고 애쓸 정도의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에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이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본문에 보면 뭐냐면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세계와 영적세계를 3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까? 천사들이 있어요. 하늘에는요 천사들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 하늘이라는 거기에 마귀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마귀를 거기에 넣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땅 위에 있는 자들은 뭡니까?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 인간을 비롯한 동물들과 살아있는 모든 생존의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땅 아래는 음부, 지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음부와 지옥의 밑에 그 수준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 세계로 봤을 때 마귀의 세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귀들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자동으로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장하면 영적 세계와 자연 세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경미랑 현진이는 떨어져 앉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의 신자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어떤 권세를 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주장하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주장하는 게 클레임하는 거라고. 클레임을 하면 그게 적용이 돼가지고 우리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진 권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느냐? 제가 초반에 얘기했죠. 무지에서 못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수준이나 그런 능력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답답한 걸 너무나 많이 봐요. 살아가면서 이것이 정말 저의 개인적인 답답함이 아니라 주님의 답답함과 같은 그것이 느껴져요. 여러분의 세대를 보면 너무 답답해요. 진짜 답답해요.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비전이 있고 권세를 주어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마치 땅의 것을 찾아가는 이 땅에 있는 키라는 새와 같이 땅에 있는 벌레 잡아먹고 땅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부리만 커지고 눈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반에만 행동하고, 그리고 날개가 태화돼가지고 그냥 입만 내밀고 그냥 땅에 있는 거 쭉쭉 쪼아먹는 그런 키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게 너무나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로 부르셨습니다. 상공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수준에 올라가서 이 땅을 내려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흐름과 이 땅의 어떤 돌아가는 거란가 이런 것들까지 통찰력 있게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독수리같이 잽싸게 날아가고 그 일을 수행하고 다시 공중에 떠있는 그런 영적 존재를 우리는 부르셨는데 이 키위처럼 땅속에서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답답함이 저의 육신적인 답답함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볼 때 주님의 답답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강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가진 권세 중에 첫 번째 되는 권세가 축복하는 권세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영적 원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눴던 건데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주님은요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의 원수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이 주는 권세가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박해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축복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바뀔 수 있어요. 이게 축복의 권세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축복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가 찾아보니까 성경 구약과 신약의 축복에 관련된 단어와 내용들이 약 300개 이상이 나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들을 축복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막 계속 나와요.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근데 그 장남이었던 에서는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고 싶어서 막 울고 불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축복을 받은 야곱은 그 12명의 아들들에게 죽기 직전에 그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상에 보면 이 축복은 굉장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 축복을 받은 대로 사람들의 인생이 진행된 거, 그 축복대로 사람들이 살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축복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약에 나와 있는 문화를 히브리 문화, 유대 문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별히 신약에 예수님도 유대 문화 안에서 있었지만은 그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고린도 교회라든가 에베소 교회라든가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 문화가 아니라 헬라 문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 문화입니다. 그리스 문화인데 이 유대 문화에서의 축복에 대한 대표적인 단어가 평강이에요. 우리말에는 평안이라는 말을 좀 쓰는데 저는 평안이라는 말보다는 평강이라는 말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평강.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 평강. 그래서 우리의 축복의 그 좋은 유대 문화의 표현은 뭐냐면 평강입니다.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 신약시대 때 헬라 문화에 사도들이 사역했던 헬라 문화의 그 축복의 형태의 단어는 뭐였냐면 은혜.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특히 바울서신서를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그 앞부분에 항상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절, 3절이나 7절이나 중간쯤에 이야기의 초반에 항상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과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축원하노라. 내가 비노라. 막 이러면서 그 서두 부분에 항상 서신서 서두 부분에 평강과 은혜를 선포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단순한 편지의 앞머리에 쓰는 단순한 그 어떤 인사말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축복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런 축복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축복하는 권세를 자주 사용해야 돼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축복해줘야 되고요. 아내와 남편은 서로를 축복해줘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평강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제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딱 임하기 시작하면요
실제 신체에서도 반응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목회자가 정말 평강과 축복이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 해갖고 하나님, 이 성도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기를 선포하노라. 이게 기도할 때 그것이 믿음과 같이 합해지면 몸에 전기가 확 임하는데, 뭐 샤워가 확 나와서 그 샤워로 전기를 하듯이, 아니면 이 손에 막 전기, 몸에 전기가 일어나는, 그래서 영적인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신체는요, 인간은 영, 혼, 육의 세 가지의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혼을 가지고 있고 영을 가진 존재예요. 근데 이 육체와 혼과 영이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터치가 있으면 우리의 감정이나 신체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영적인 터치를 내주면 정말 저는 고백하고 싶은데요, 감정적으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눈물이 나와요. 그냥 눈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여러분들 진짜 그런 눈물, 배꼽 밑에서 흐르는 그 깊은 눈물, 그런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배꼽 밑에서 흐르는 그 깊은 눈물은 대부분 영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감정이 좋으면요, 사람이 웃습니다. 신체가 반응합니다. 감정이 슬프면요, 우리의 신체가 반응을 해요. 우울해져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의 감정이 계속 우울한 상태에 머물게 되면 우리의 몸이 그 우울한 감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신체가 힘을 잃어버리거나 병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상사병이라는 병 한번 아십니까? 상사병이 뭡니까? 영어로 러브시크예요. 러브시크.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사랑에 빠져봤습니다. 진짜 미치겠어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이 감정이 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이 우리 몸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에게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에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 가운데 반응하게 되면 우리 신체도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실제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실제가 영으로 반응하고 감정으로 반응하고 신체로 반응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철야했을 때 기도하면서 그냥 제가 첫 번째 기도 인도를 딱 하고 나서 그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냥 처음으로 다 같이 나와라. 그래갖고 한 10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명씩 성령 세례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자. 그래갖고 제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기름을 갖다가 이마에다가 십자가 그리고 손바닥에 십자가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옆에 나머지들이 손을 뻗고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딱 기도할 때 가끔 눈을 뜨면서 몸의 작용을 보면요, 그 중에 몇 명은 신체적 반응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막 혀가 뻣뻣해졌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 몸이 제가 딱 이렇게 배를 쳐다보면, 왜 배를 제가 이렇게 보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의 영이 깊은 곳에 있는데 저는 이 배 밑에 쪽에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어떤 기도를 할 때 어떤 반응들이, 저는 이 배꼽 밑에서 반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형제들한테 제가 할 때는 막 이 배 밑에다가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팍팍팍 기도해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영적으로 눌리거나 영적으로 있는 것들이 해방되기 시작하면 신체에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지체는 막 배가 막 쿨럭쿨럭하게 막 보여요. 저도 그 탁월한 가서 콜투어를 할 때 성령의 강한 그 임하심이 있을 때 제 안에 그거 한 3년 전인가 그거 본 우리 지체들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벌써 웃기 시작하잖아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제 안에 떨어지니까 제가 허리를 못 폈어요. 걸어다니는데도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한테 장난치기를 제 앞에 서 있어요. 그럼 제가 허리가 욱 하고 하니까 예 목사님 인사 받았다고 제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제 차에 막 태우고 운전을 하는데 욱 이 몸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피고 싶어도 피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강력한 이게 오니까요 몸이 허리가 구부러져가지고 막 이러고 몸이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한 몇 달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가 저를 이렇게 했거나 성령님이 했거나 셋 중에 하나구나. 제가 쇼를 하거나 제가 그까짓 거 못 쇼해요. 아주 저도 괴로워요 진짜. 허리 좀 폈었는데 허리가 안 펴져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설교 준비를 좀 늦게 어제 모임이 늦게 끝나가지고 어제 설교 준비를 좀 늦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자는데 갑자기 영적인 이게 딱 이게 왔다라는 느낌이 와가지고 제가 자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더 주님의 기름 부음이 제 안에 흐르게 해주십시오. 근데 저는 신체로 느껴요. 제 오른손에 특히 이런 전기나 어떤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저는 원래 우리 모이는 지체들만 기도해주고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 박 전사님이 그래도 목사님 마지막에 우리가 목사님에서 기도해주고 싶다고 그래갖고 제가 박 전사님한테 그러면 기름 주고 제 머리에 십자가 그리고 한번 기도해주라고. 그래서 딱 기도했는데요. 기도해주려고 우리 지체들이 저를 딱 에워쌌는데 벌써 제 오른손은 강력한 어떤 그런 임재를 느낄 수 있어갖고 제가 전기를 강력하게 이게 느꼈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영과 우리의 감정의 리얼리티이기 때문에 터치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거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의지, 자기 것으로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축복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당신에게 평강, 용서, 확신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있는 두려움, 염려,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두려움과 염려와 죄책감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있는 염려, 두려움,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 받는 사람이 진심으로 반응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는 염려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는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게 어디서 옵니까? 염려라는 게 생각으로 올 수 있고요. 감정으로 올 수 있고요. 두려움이라는 게 사람을 통해서 올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DTS 받았을 때 그 기도해준 사역자가 그러더라고요. 강사가. 기도하는데 나한테는 fear of man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사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도 이 군대 고참만 보면 그 고참만 보면 제 안에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두려움이 그 사람 안에 깊이 자리를 잡으면 제가 얘기했죠. 감정과 육체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군대 있을 때 그걸 경험했어요. 저를 괴롭히는 고참을 쳐다보면 두려움이 제 안에 강하게 들어오니까 저의 오른손이 떨렸어요. 이 성령이 임해도 오른손이 떨리는데 두려움이 와도 오른손이 떨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보면 막 두려움이 막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그 두려움이 목사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에게 오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다니까요. 그때 그분이 그런 두려움을 끊는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 영적인 세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너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염려, 두려움, 죄책감, 이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면 우리가 단순히
물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축복할 수도 있지만 공동체의 지체가 영적인 권위자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순간 그것들이 끊어질 수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두려움과 염려와 이 죄책감 가운데 사는 것은요, 마치 뭐가 되면 마귀가 나를 갖고 실컷 갖고 노는 거예요. 심심하면 와서 때리고 뺨 때리고 막 하고 또 심심하면 발라내 다 차고 가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염려와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허락을 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근심과 평안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되찾고 누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 비전교회 지체들이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여러분에게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부정적인 감정과 영향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의 권세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크리스천들이 갖는 권세는요, 속박을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속박이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영어로 얘기하면 밴딩이에요. 밴딩. 뭐냐면 묶는 거예요. 제가 이거 묵상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이 핸드폰을 갖다가 제 팔에 이렇게 묶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팔이 불편하겠습니까? 안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하죠. 이 속박이라는 것은요, 뭔가 우리 몸에 묶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하게 묶이면 그 속박 때문에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묶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벼운 속박, 마치 뭐가 같냐면 걸음을 걷는데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차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래주머니 차고 여러분들 한번 뛰어봤어요? 제가 옛날에 그 성령 영화 보고 거기서 그 저기 훈련하는 거 보고 제가 한번 흉내낸다고 제가 모래주머니를 한번 차고 하루 만에 관뒀습니다. 힘들어서. 뭐 이제 저도 한번 무술 한번 배워보겠다고 청소년 때 쌍용으로도 좀 사고 이소룡 보고 쌍용으로 사고 그다음에 성령 보고 모래주머니 딱 사고 그리고 제가 하다가 제 의지가 약해갖고 하루면 다 끝났어요 그냥. 그랬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모래주머니 차고 제가 학교를 한번 다녀봤다니까요. 교복 안에 모래주머니를 숨기고 하는데 걷는데도 불편하고요. 속박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속박이라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묶어놓고 우리를 제한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묶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풀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강하게 아멘하고 반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멘으로 믿음이 생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통 이거는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거는 크리스찬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 가운데 속박이 없을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도 속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속박 당하는 그 원인이 제 혼의 묶임, 현재와 과거의 저주, 자기 저주, 그리고 권위자와의 관계 때문에 사람들이 속박에 묶인다는 거예요. 속박에 묶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를 묶는 그 속박의 종류가 있어요. 쓴뿌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정욕, 분노, 증오, 자기거부. 자기거부는 뭐냐면 자기의 좋은 점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중독, 우울, 슬픔, 자기연민. 이런 감정이나 나의 행동에 뭔가 묶인 것처럼 제한된 형태를 우리가 속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나는 이 게임을 컨트롤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매일 하면 그건 중독인 거예요. 묶인 거야. 안 하면 미치는 거예요. 그게 속박이고 중독입니다. 나는 술을 안 마실 수 있어. 난 담배를 안 필 수 있어. 그러면서 피면 거기에 묶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들이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을 갖다가 제한하고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뭐랄까 이런 거에 의해서 자기의 삶이 그렇게 해피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지체들이 별로 해피한 것 같지 않아요. 묶인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많이 이게 쫓아내고 이 뿌리 뽑아야 우리 안에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이 뭡니까? 여러분 웃음이 절로 나와야 돼요. 기쁨이 요즘 제가 좀 피곤해갖고 인상을 좀 쓰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다는 것은 뭔가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뭔가가 팔이 묶이든 감정이 묶이든 다리가 묶이든 뭔가 묶여있기 때문에
해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맨날 서로 인상 쓰고 있어요. 그러면 또 오해를 해. 쟤는 왜 나보고 인상 쓰나? 자기 보고 인상 쓴 게 아니라 내 인생이 고달퍼서 인상 쓰고 있는데 서로 쳐다보고 서로 오해해. 나보고 인상 쓰네? 제가 나보고 기분 나쁜 게 있나? 이러니까 교회 오기가 좋겠어요? 교회 오기가 부담스럽죠. 서로 쳐다보기가 부담스러워. 여러분 이래서 공동체가 해피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요 자유한 자들, 하나님의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 자들이 흘러갖고 넘쳐졌을 때 눌리고 묶인 자들이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거. 이게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이런 공동체를 꿈꿉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끊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영적인 쓰레기, 영적인 감정 쓰레기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속박으로 되게 된 원인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죄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주라든가 혼의 묶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원인이 여기 있다면 그 원인이 통로가 돼갖고 나한테 흘러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면 유전이나 대물림. 여러분 놀랍게도 우울증도 유전적인 게 굉장히 강하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우울증을 우리가 보통 의사들이 마음의 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의 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체가 아닌데도 이 우울이라는 감정이 유전이 돼요. 정신병도 마찬가지예요. 정신병이 뭡니까? 이거. 그쵸? 근데 이게 유전이 되고 대물림이 돼요. 신체의 암도 마찬가지예요. 암을 치료받거나 정신병을 치료받거나 우울증을 상담받을 때 의사들이 늘 묻는 게 가족력이라고 해갖고 패밀리 루트를 파악해요. 가족 중에 우울증 있는 사람 있습니까? 가족 중에 암을 가진 사람 있습니까?를 추적해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마음의 병이나 육체의 질병도 유전적인 대물림이 있듯이 우리가 가지는 어떤 감정적이고 영적인 쓰레기가 내 안에 쌓여진 이유가 뭐냐면 유전이나 대물림으로 오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이 쉽게 우울해졌을 때 내 주변에 아버지와 어머니 가족 중에 우울하고 그쪽으로 간 분이 있나 없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나로 또 흘러오는 그런 속박을 갖다가 끊어버리고 파쇄하고 자유케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건데입니다. 두 번째로 또 통로가 어떤 거냐? 자신의 선택.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우울하기로 결정해요. 차였어요. 기분 나빠요. 내가 우울하기로 결정하자. 그리고 슬픈 노래만 들어요. 슬픈 영화만 봐요. 그리고 늘 차인 영화만 봐요. 그래서 자기를 자학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몸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알코올을 섭취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선택하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쓰레기로 쌓이게 돼요. 자기의 선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지배하는 권위자의 선택이다. 특히 부모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부모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이 적지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특히 그 부모나 가족에 의해서 어린 아이들이 성적인 어떤 학대를 받는 게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굉장히 높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안 좋은 포르노나 이런 음란한 문화가 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그런 짓을 하도록 마귀가 다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배적인 부모님은요, 아이들이 어리수록 그 부모는요, 자녀에게 굉장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진 그런 권위자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자녀들이 거기에서 반응하게 되고 눌리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 속박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역경과 학대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 부모가 아버지가 나를 갖다가 맨날 두드러 팼어요. 그럼 맞는 자녀가 나쁜 아빠. 그래가지고 마음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쓴뿌리를 가지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막 그러면 그 감정의 쓰레기, 그런 쓰레기가 나에게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나의 속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자에게 학대받았을 때 나의 반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나고 그 책을 다시 한번 뒤져봤어요. 브루스 탐슨이라고 지금 타우랑가에 계시는 그 내적 치유의 대가인데
이분이 오클랜드 의대를 나오고요. 키입니다. 오클랜드 의대를 나오고 여기서 상담 쪽으로 하셨던 내용이 내 마음의 벽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거기에 레어리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레어리는 마약 중독과 술 중독 때문에 알코올 중독 때문에 가정에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게 다 거덜나고 막 되게 힘든. 근데 크리스찬 와이프가 있었어요. 근데 이 탐슨 박사님과 같은 교회를 다녔나 봐요. 그래서 중보팀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셀에서 같이 기도해줬나 봐요. 그런데 이제 탐슨 박사가 브루스 박사가 그 의사니까 그 와이프인 크리스찬 자매가 자기 남편을 갖다가 상담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브루스 박사가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는데 레어리가 선글라스를 끼고 의자에 고개를 팍 숙이고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어떤 대답을 해도 그냥 그 실내에서 선글라스 끼고 고개 숙이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너의 인생이 너 아내랑 이혼하고 아이들이랑 헤어지기 원하냐? 아 절대 아니다. 그러면 네가 바뀌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담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브루스 박사가 물어봤어요. 너의 아버지는 어땠냐? 그러자 고개를 푹 숙여 있던 그 레오리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인간은 입도 꺼내지 말라, 이름도 꺼내지 말라고 막 부르르 떨면서 막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들어봤더니 레오리가 어렸을 때 12살 때인가 13살 때 도둑질을 했대요. 작은 물건을 훔쳤대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버릇을 고친다고 경찰에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유치장에 있었대요. 그때 레오리는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다라는 강한 좌절감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반항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은 아버지에 대한 반응 때문에 인생이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찌들게 되고 결국은 좋은 아내와 아이들을 가졌지만 그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브루스 탐슨이 다림질이라는 그 치유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완쾌시켜요. 그러면서 이 브루스 박사가 그 내적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동기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엉망인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젊은이들 가운데 그거로부터 헤어나지 못함으로 관계, 이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 다음에 권위자와의 관계, 이런 관계 안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죄 때문에 이 우리에게 속박이 오는데 이 죄의 형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혼의 묶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soul tie예요. 그러니까 soul이라는 건 뭐냐면 이 혼이라는 영역이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 감정, 그 다음에 생각, 이게 묶이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혼으로 묶이면 이게 사단이 그것으로 그 사람, 이 두 사람을 묶어놓음으로써 이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그 사람, 묶인 사람을 가지고 자유롭게 갖고 놀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혼에 묶인.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요즘 문화에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뭐 소울 메이드 막 이런 거 속지 마세요. 묶입니다. 그렇게 묶이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과 묶여야지 다른 사람과 묶이면 고달퍼요. 그래서 혼의 묶임이 있는데 이 혼의 묶이는 또 그런 통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무 친밀한 우정인데 그 친밀이 너무 비상식적이야. 막 서로 막 안 보면 막 서로 미치겠고, 뭐 남자든 여자든 뭐 이런 게 너무 우정이 비상식적이고 너무 강렬하고 이러면 어쩌면 혼의 묶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묶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나 아빠의 기질상 컨트롤하려는 기질이 있어요. 그런 기질이 가운데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녀를 컨트롤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마걸, 마마보이가 그거예요. 엄마가 아들을. 그래서 예전에 제가 뉴스를 봤더니 그 미국에서도 이 극성맞은 엄마의 그 열심 때문에 그 젊은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자기가 결정을 못하고 엄마가 다 졸업하고 직장까지 결정해주는 그런 미국도 그런 일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뭐 캥거루족이라나 뭐 그런 캥거루가 뭡니까? 엄마가 캥거루 새끼를 뱃속에 넣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렇처럼 부모가 자식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그 아들이나 딸을 갖다가 끝까지 그 캥거루가 자기 뱃속에 새끼를 넣고 다니지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혼의 묶임이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자유 못하면 엄마의 안 좋은 게 딸에게 흘러가고요. 엄마의 안 좋은 게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엄마나 아빠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강제로 컨트롤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담과 하하가 타락할 것을 알지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이분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인 거예요. 이분은 우리를 갖다가 막 조종하고 컨트롤하고 막 이렇게 조종해가지고 너 리모컨 조종하듯이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앉아 일어서 이렇게 조종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가이드해주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에게 초이스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건강한 관계는요. 상호 우존적 다시 말해서 서로에게 건강한 자기를 지키는 선에서 관계를 맺어야지 너무 이게 부모와 자식 관계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병적인 관계는요. 그 사람에게 딱 붙어서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부부 관계 중에 병적인 관계가 폭력 가장과 알코올 중독 남편을 가진 아내 같은 경우가 병적인 관계예요. 두들겨 맞아도 같이 살아요. 그리고 막 맞아갖고 눈 이렇게 붓고 막 가재도고 다 부서지고 술만 먹었다면 두드려 패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그래요. 아빠가 술 먹어서 그렇지 술만 안 마시면 좋은 사람이 된다. 이게 혼적인 느낌이에요. 이제는 안 때리면 심심해. 그래서 1년에 몇 번 맞아야 돼. 그래야 안정감을 느껴. 그게 묶임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해피한 인생이 아니다. 그거를 본 자녀들은요 고통스러워요. 그 자녀들은 마귀의 그 학대로 들어오는 마귀의 고통스러운 감정들, 불안한 감정들, 두려운 감정들 막 이런 감정들이 들어옴으로써 자녀들에게 또 대물림을 하는 거예요. 이거 끊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혼적인 관계에 들어오는 통로가 성적 관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왜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성적인 관계를 함부로 맺지 말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경고한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서 6장 15절 16절을 보면요. 계속 16절 사실 이후에도 그렇게 말씀이 있지만 제가 짧게 29절 얘기하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여러분 왜 여러분의 세대가 제가 30년 전에 젊었을 때 세대보다 성적인 게 물란함이 풀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세대가 하나님이 쓰실 대단한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단이 죄로 속박하기 위해서 성적인 관계를 자유롭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양 사회는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성적 관계를 안 맺었다. 바보 취급한대요. 왕따 취급한대요. 여러분 그러면요. 반대로 서양의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크리스찬 청소년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성관계를 갖는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문화 가운데 퍼졌습니까? 마귀가 여러분의 세대를 사단의 억압과 속박으로 여러분을 컨트롤하고 싶어서 그걸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즐기고 죄를 못 끊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의 성적인 관계는요. 그 사람과 하나 되는 관계예요. 이거는 아내와만 나눠야 돼요. 영향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면 이거는 굉장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그걸 통해서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컨트롤하고 그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심청 와서 빽빽이 때리고 엉덩이 걷어 차고 에? 그리고 인생이 막 힘들어지면 나가 왜 이러지? 하나님 왜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너를 제대로 봐라. 회개하고 돌아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불행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경과 시련은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분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역경과 시련이 왔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거라면 여러분들 감사하고 그것을 견디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이 놀랍게도 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을 가지고 그 영역이 뚫렸기 때문에 마음껏 갖고 노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대. 이거는 완전 웃긴 거예요. 하나님 이쪽에서 올 때는 완전 마귀가 줬는데 하나님이래.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마귀가 하나님인가?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이 필요해요. 우리의 묶임과 우리의 속박과 우리의 연약함이 죄 때문에 온 것인지 아니면 어디인 건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묶임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나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어떤 사람과 묶였단 말이에요. 뭐 엄마랑 묶였거나 뭐 아빠랑 묶였거나 뭐 이렇게 누구랑 묶였다. 그러면 어떤 사람과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사람과 연결된 혼의 묶임이나 성적 속박을 파기하고 이와 같은 관계를 통해 사단이 획득한 속박의 세력을 차단하노라.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교정하고 그 문제의 해결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내 안에 영적인 효력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빌립보서 말씀대로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 이름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그 나를 묶었던 사단의 그 권세와 권위가 저절로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인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에 그것이 끊어지고 풀어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약을 먹는 거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감기에 걸렸다. 막 기침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기침약을 먹어요. 그러면 어떤 기침약은 좀 강렬하고 또 내 몸에 맞아가지고 그 기침약을 먹는 즉시 1시간이나 2시간 후에 약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어떤 약은 한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약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침이 조금 잦아지거나 또는 기침이 멈추거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게 선언하는 것은 영적인 약을 우리 안에 먹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효과가 어떤 사람에게는 한두 시간 내내 또는 즉석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나 이틀한 시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약이 될 수 있는 권세를 취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영적인 쓰레기들과 질병들을 청소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몸이 가벼워지고 우리의 영적인 이것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신자에게 주신 권세가 육체적인 치유를 위한 권세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해서 우리 지지는 잘 알리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특히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의 약 3분의 2인가 4분의 3이요. 축사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거였어요. 근데 슬프게도 신학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여기까지만 가르쳐요.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귀신들을 쫓아냈더라. 여기까지 못 가르쳐. 교수님들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 여기까지만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졸업을 하면서 이런 패러다임으로 보게 되니까 왜 저를 가르쳤던 20년 전, 30년 전 교수님들이 여기밖에 못했을까? 못 가르쳤을까? 가만히 그분들을 묵상해 보니까 그분들은 공부만 하신 분이에요.
미국 가갖고 박사학위 받으려고 공부하시고 주로 사역은 안 해요. 교회사역도 신대원 다닐 때도요, 교회사역 열심히 안 합니다. 저처럼 교회사역 열심히 하면요, 학교 공부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사역이 무지 많아요. 해도 끝이 없어요. 그러면 학교 공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성적을 올 A로 받아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말에도 공부를 해요. 그냥 출석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미국 가서도 돈이 있는 분들은 그 후원 받아서 공부 열심히 하고 사역보다는 논문 열심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물론 모든 교수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신학 교수님들이 공부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들이 기도할 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실제가 없는 거예요. 그 이 실제를 가르칠 수 있어요?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더라, 가르치더라, 여기까지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공부를 배운 목사님들도 경험이 없으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시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합시다, 이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저도 사실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사역을 안 했어요. 한 5, 6년 전에, 불과 5, 6년 전에 이런 쪽으로 패러다임이 풀리고 나서 정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보자.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자에게 주신 권세, 예수님이 치유하셨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를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질병이 있다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병원은 안 가도 되나요? 병원 안 가라는 게 아니라 기도를 먼저 하고 필요하다면 병원 가세요. 가실 때도 좋은 의사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를 치료하는 의사가 몸의 분별력을 가지고 잘 치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의사의 손을 통해서 내가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의사만 믿고 맡기면요, 의사들도요, 경험이 짧거나 그래서 의사들도 힘들대요. 사실 의사에게 몸을 맡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의사 대신 예수님께 우리 몸을 맡기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주로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가 그렇더라고요. 특별히 치유 기도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문둥병자가 오면 하나님, 이 문둥병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치유될지어다. 그럼 문둥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의 권세를 위임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선포하셨어요. 열병이 있는 사람에게 아버지 열병을 치유해 주시오 이러지 않고 열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귀신에게도 하나님 귀신 쫓아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말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럼 떠나갔어요. 권세 있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사용할 사람 사용하고, 병원 가서 약 잘 드실 분들 약 잘 드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결론을 얘기하면요, 우리의 교회들이 너무 약해요. 우리의 교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많은 사단의 먹이가 되고 표적이 되고, 사단의 그 마귀의 영향력 아래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것에 해방되고, 그리고 이 해방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오히려 이 권세를 사용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건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를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실상에서 한번 적용해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지체들을 서로 축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의 친구나 이런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염려나 이런 거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해방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축복하는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님께 구하면서 내 삶에 묶인 게 무엇인가, 내 삶에 어떤 억압이 무엇이 있나를 좀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런 것들이 보였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다 끊어내는 기도를 하십시오.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권위자의 기도는 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지는 권세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사용할 때 정말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실제를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제를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축복할 사람은 축복하고, 우리 가정을 축복할 사람은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 안에 혹시 묶인 것들이 생각난다면 그 묶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조용하게 이렇게 좀 끊어내는 그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몸에 어떤 아픈 부위나 이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이렇게 좀 그것들을 놓고 또 기도하면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선포하고 치유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분 정도 각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묶였던 모든 영역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인생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될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가운데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것들이 질병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여러가지 우리 몸 안에 일어나는 질병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권세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자랑하며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축복하심과 교통하심이 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건석들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 지금은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식사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두 지체가 또 준비한 식사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지체 2014년 학교생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2014년 새로운 도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